일단 이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단 말이지? 막 이렇게 뭐 잘못 왔나? 막 이제 되돌아 나갈까? 막 몇 번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뻥 하고 나타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곳에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을 줄이라고는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교회가 또 이사 왔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그렇게 또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쭉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또 이렇게 세워지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것 같아서 그 노력에 좀 감사하고 조금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 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별로 밝힐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겠죠. 사모만인 것은 아니고 저도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안수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튼 사모이고요. 뭐 사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두 성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 군대 다녀온 아들과 또 대학생인 딸이 또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또 알고 들으셔야 도대체 저 여자는 몇 살일까 뭐 이런 거 막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하시잖아요. 뭐 도대체 결혼은 했을까 뭐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시면은 듣는데 좀 이렇게 방해가 되시니까 그런 거 좀 치워놓고요. 제가 그 전화로 저를 섭외하실 때 제가 여쭤봤어요. 강의입니까 설교입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저한테 강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막 설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무슨 헌신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교우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위원회요? 라고 제가 다시 여쭤봤더니 교우위원회라고 하세요. 저는 교우위원회는 사실 좀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여러 교단으로 참 여러 교회를 그래도 다녀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교우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어? 그래서 오면서 궁금했어요. 혹시 저기 새신자위원회 뭐 이런 것을 이름을 바꾸셨나? 뭐 이제 궁금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교우들의 어떤 교제, 성도의 교제 이런 것을 좀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새롭게 또 배워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읽어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유럽에 세운 두 번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앞부분인데 편지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있지만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제일 앞부분은 바울이 무슨 마음을 전달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충분히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전도를 하지 못했고 충분히 자기 사역을 펼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반란들이 있어서 빨리 약간 도망 나오다시피 이제 거기서 피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음이 쓰였던 거죠. 잘하고 있을까? 내가 미처 굳건하게 다 세워놓지 못한 어떤 그런 교회의 그런 구조들, 교회의 그런 그 마음들 그런 것이 아직도 붙어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 듣자 하니 그 교회가 지금도 그 동역자들이 거기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잘 지내더라. 그리고 교회가 참 잘 유지되고 있더라. 은혜롭게 참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했던 거죠. 뭐 그 얘기만 보고를 받은 건 아니고 나중에 교회에 있는 분란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고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당신들은 선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하는 믿음의 행위, 우리 본문에 믿음의 역사라고 나오지만 믿음의 행위, 영어로는 work예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사랑에 기반이 되어서 하는 수고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갖는 인내심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우위원회의 교인들이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같겠구나. 제가 교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누가 구성되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교우위원회가 맞다면 교우들의 그런 교제와 돌봄을 책임지는 그런 교우위원회가 맞다면 데살로니가에서 그 교회에서 헌신을 다하는 그런 교인들을 갖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일들과 그리고 사랑에 기반이 된 수고와 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함과 이 모든 것들을 잘 또 지키고 계신 분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우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락
용인 영락교회 교인들께서 우리 아직도 코로나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지키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교회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2년간, 또 그 전부터 이 교회가 처음 씨앗이 다 심기던 그 시기부터 초창기 멤버들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와서 힘을 보태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울이 떠나간 그러한 자리들, 또 사람이 비어나간 그 자리들을 메꾸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드리는 말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났습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아하 이런 그 깨달음이 좀 저에게 왔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사랑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항상 기쁘게 그렇게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랑을 하면은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그렇구나. 사랑한다고 그냥 맨날 마음이 쓰여서 근데 내 마음은 쓰는데 저 사람은 되돌려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인 거구나. 뭐 듣기만 해도 조금 약간 마음 무겁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행위를 하는 일이고 그것이 드러나야, 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고를 동반하는 일이고, 또 내가 소망을 갖는다는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인내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렇지,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지, 또 관계 속에서 사랑이란 이런 거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말씀이어서 우리 용인 영락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예, 치유상담대학원에서 가르치는데 무슨 뭐 개론 과목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 아니고요. 예,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기도 했거니와 기독교 목회 상담을 전공하기도 했거니와 일반 상담도 여러모로 공부를 해서 이제 상담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 현장을 떠나서는 너무 그 텅 빈 이론만 제가 지식만 전달하게 될까봐 이제 계속해서 임상도 같이 하고 있는데, 상담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인생이 행복해야 하나? 이것조차도 이제 저는 지금 약간 흔들려요.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저는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삶에 우리가 아무리 기쁘게 살아간들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지금 내가 행복해도 우리가 앞날도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 고난이 닥쳐도 사실 크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고난이 있는 것이구나. 그냥 그게 인생이구나. 고난이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이렇게 제가 이런 느낌이 저에게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 공평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좀 너무 우울하게 만들어드리는 거 죄송하긴 한데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소망에 있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꼭 공평하다는 법은 없구나. 이제 이것을 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이제 이런 그 마음속에 울림이 왔는데요. 사람이 이런 걸 많이 해야 건강하게 산대요.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도 마스크를 끼셨습니다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해보시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주 하세요. 자꾸 누가 조그만 거 가르쳐줘도 이거 그냥 겉으로 소리만 내서는 안 되고요. 마음속 온몸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이제 이게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더 기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제가 무슨 매트를 이렇게 접는데 이렇게 접으니까 자꾸 안 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어떤 우리 학교 교수님이 거꾸로 접어봐요,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딱 뒤집어서 이렇게 접혔더니 너무 잘 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또 그랬죠. 그래서 우리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누가 조그만 걸 가르쳐줘도 아니 고기 깨소금 뿌리는 거 아니고 고기 그냥 통깨 넣는 게 더 좋아. 예,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안 돼도 본전이니까요. 그래도 해보시는 게 일단 좋죠.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으냐면은요.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건 이제 강의라고 제가 섭외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존재 또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관계 속에서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되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하기에 참 적절하게 만들어졌는데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관계가 참 싫어지고 무서워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많이 했을까요? 제가 관계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어서 많이 했을까요? 관계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냥 하면은 관계가 잘 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관계가 그렇게 원만한 사람이 아니고 막 어디 가든 막 관계 막 잘 맺고 막 수더분하게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런 게 이제 좀 남아 있어서 아주 습기도 많이 없고 내향적인 사람이고. 마이크 앞에 서면 조금 달랐는데 마이크 딱 떨어지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또 내향성이 막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관계라는 것을 조금 약간 글로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관계는 이렇게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더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어디다 대고 이걸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렇게 존 칼빈, 우리 칼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렇고 사막의 교부였던 4세기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들도 저분들 다 한 영성 하신 분들 아닙니까? 한 수련, 한 신앙 수련 하신 분들 아니에요? 저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나를 알아가는 이 두 가지의 축은 항상 같이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폰티쿠스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신앙의 수련 끝에 저런 이야기를 이제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알아서만도 안 되죠. 나를 상담하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나만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좀 하나님의 영역을 놔두지 않고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상담하는 사람이지만 그럴 때가 있어서 하지만 나만은 알아서 안 되고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나를 정말 더 충족하게 나를 더 채워가고 나를 더 알아가고 나를 더 세워가고 나를 더 실현해가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지 내가 나를 잘 알아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나 혼자서 잘 살아가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이렇게 알면은 공부하면 다 되는데 그거 뭐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싶으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만 알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내가 그리고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지, 뭐 하나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나를 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또 나를 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다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물론 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조금 알아가기를 우리가 이제 한 몇 가지만 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갈 때 무엇을 먼저 조금 살펴보셔야 되냐면,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인간관계를 많이 맺으시고, 또 우리 밖에서도 이제 외부에서도 관계를 많이 맺고 사실 텐데요. 인간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건데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관계 속에서 우리 키워지거든요. 근데 내 안에 관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주된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무조건 좋은 거. 그래서 막 관계 그러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이제 가서 맺고 싶은 사람이,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 그럼 조금 약간 뒤로 이렇게 물러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그러면은 먼저 무겁게가.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신나. 그것이 그냥 단지 요즘 유행하는 MBTI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와도 관련이 밀접하게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렇게 제가 사진에다가 제가 그림 붙여놓은 거예요. 뭐 그림 실력이 형편없는 건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에 굉장히 자신이 없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그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도 없죠. 하여튼 뭐 그림에 그래도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기 시작한 것이 지난 여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그려본 것이 저의 어린 시절이에요. 지금 저 아이는 한 3살, 4살 정도 된 아이, 한 4살 정도 된 아이죠. 저는 저렇게 항상 처마 밑에 앉아서 누군가를 항상 기다리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2살 때, 제가 만 2살 때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아버지가 공부를 하러 가신 거니까 돌아가신 것보다는 훨씬 나았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아버지를 엄마의 입을 통해서 들었고, 훌륭한 아버지가 어딘가에 계시단다, 이제 이 얘기를 엄마를 통해서 들었고, 제가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없는 거잖아요. 아빠가 가끔 사진도 보내주시고, 아빠가 뭐 어떤 때는 녹음 테이프에 사랑하는 내 딸 푸르마 이렇게 해서도 보내주시지만, 그냥 엄마가 막 들어봐 아빠가 너한테 보냈잖아 막 이러니까 제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지 아무런 울림이 사실 저에게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실체가 없거든요. 42살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의 삶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잖아요. 기억이라는 것은 언어와 함께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말이 늦게 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아빠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빠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안 오시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그게 아빠가 제 기억에는 평생 안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한 번도 안 계셨으니까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래서 아빠가 없는 것이 힘들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아빠가 없는 게 있는 게 좋았던 경험도 없는데 없는 게 나쁘다는 경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없는데, 없는 경험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경험의 부재,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다 저에게 어떤 관계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험 자체가 이제 전무한 거죠, 저에게는. 근데 아빠만 없으면 괜찮은데, 아빠가 우리가 무슨 돈을 모아놔서 아빠가 유학을 가신 게 아니고, 정말 없는 집에서 어렵게 시골에서 누구 공부할래? 너 몸 약하니까 농사는 안 되겠다. 너나 한 명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으셨겠어요. 아빠도 고생하셨겠지만 이제 아빠가 떠나시고 나니까 저랑 언니를 먹여 살릴 이제 엄마가 일터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이제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엄마 아빠 들으면 속상하시겠지만 좀 방임되어진 아이인데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하냐면 성격이 막 유별나지가 않았거든요. 항상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처마 밑에 앉아서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처음에는, 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처음에는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제가 한 4살 때 기억으로 되짚어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 아이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게 된 아이가 된 거죠. 사실은 기다리지만. 그래서 저는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애매모호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나중에 관계 공부를 했겠죠.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하나하나 다 글로 배워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저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 아빠 같이 다 한 집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때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랑 언니에게 그 공백을 메꿔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심지어는 뭐까지 하셨냐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한 주에 한 번 저녁밥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손수, 물론 굉장히 뭐 맛도 별로였고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아무튼 아빠가 해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한 1년간을 거의 매주 한 번씩 저녁을 차려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부모님이 또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 덕분에 제가 또 오늘날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근데 아무튼 없었던 경험은 없었던 거죠. 뭐 그 공백을 어떻게 다 채우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밖에 못 채우는 거죠. 근데 그 관계의 부재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다행히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실체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메시아 언제 오실지 뭐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뭐 이렇게 특별히 입신을 막 하시지 않는 이상 뭐 안 계시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보고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아빠도 믿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아빠도 있다고 해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에겐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막 어떤 분들이 막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분들이 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막 이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마음속 깊이 오실까?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저에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 오셔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은데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저에게는 조금은 아무래도 그 간절함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오시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런 간절함은 저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느낌 너무 익숙하죠. 우리 아빠가 안 계실 때 우리 엄마가 미국에 있는 너희 아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우리를 어느 날 초청하실 거야. 예,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를 다행히 초청해서 데려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좀 보냈었는데, 근데 언젠가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야. 너무나 그럴듯한 일인 거죠. 너무 믿어지는 거죠.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그런 영향을 이제 자연스럽게 또 주는 것이죠.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제가 더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런 저의 관계 이미지가 그거 하나만 있겠어요, 저에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제 주된 관계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주된 관계 이미지는 많은 사람에게 좀 부정적인 관계 이미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근데 내 주된 관계 이미지가 뭐지? 알아차리면 그다음부터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얘가 나를 통제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막 좋은 사람 밀어내고 나도 모르게 막 싸납게 굴고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주된 관계 이미지가 뭘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실생활에서 저에게 저 관계 이미지가 어떻게 작동을 했냐면, 지금은 제가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은 통제가 되는데, 저는 권위자가 너무 좋았어요. 권위자, 특히 남자 권위자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남자 권위자는 뭐 교회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교회 전도사를 했거든요.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학교 이제 전도사를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막 뭐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무 막 저분을 막
신뢰해야 된다. 무조건 저 사람을 저 사람 죄송합니다. 예, 제가 원래 말이 조금 걸어요.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데 새어 나왔네요. 예, 저분을 무조건 신뢰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느낌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때 이제 부교육자실 쫙 열고 내일 내가 저기 새벽기도 못 하는데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딱 한 바퀴 쫙 이렇게 눈빛을 딱 들으시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눈 피하시거든요. 아무도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제가 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왜? 저는 저분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또 나를 기다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권위자한테 무조건 저는 잘해야 돼. 근데 또 어떤 때는 꼭 담임 목사님이 아니어도 돼요. 뭐 모임에서 그 대장을 맡고 있는 오빠라든가 뭐 아니면은 저 모임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냥 저는 덮어놓고 좋아요. 덮어놓고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덮어놓고 꼭 좋아야 될 만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조금 구분하고 내가 이렇게 무조건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을 좀 하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목사님 물론 좋아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잠깐만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내가 이렇게 지금 좀 조용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생각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자동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서도 이 문제가 같이 펼쳐졌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 싫겠어요. 제가 저렇게 자랐으니까 제 관계 이미지가 저러니까 나를 그냥 얘기하지 않고 나를 무조건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싫지 않겠어요? 싫지 않았겠어요? 저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남편이 굉장히 공사다망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고 교회 일을 너무 좋아해서 막 너무 분주하게 막 다녔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원주에 가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점심을 교회가 가까우니까 이제 점심을 집에 와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막 신혼 때 뭐 솜씨도 없는데 요리책 사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이제 밥을 맛있게 해놔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 전화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교회에서 전화해서 나 지금 점심 먹으러 가.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부터 찌개 데우고 다시 이제 밥 퍼가지고 왜냐면 5분이면 오니까 바로 먹을 수 있게 또 우리 남편 성격도 급해가지고 오면 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그렇게 준비를 해놓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지금 밥 먹으러 가 그랬는데 5분이 지나고 안 오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게 너무 졸으면 안 된대. 껐어요. 밥을 다시 밥통에 벗어요. 10분 있다가 그래도 오면 또 바로 먹으려고 할 텐데 다시 찌개를 켰어요. 다시 밥을 펐어요. 한 10분 지나서 이게 또 아니야. 또 다시 껐어요. 또 다시 밥을 다시 밥통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제가 몇 번을 얼마 동안 했을까요? 우리 남편이 그러고 나서 몇 분 뒤에 왔을까요? 2시간 만에 왔어요. 네. 근데 그 2시간 동안 저는 찌개는 다 졸았고 저는 이 사람이 사고를 당했나? 무서웠다가 슬펐다가 화가 났다가 병원에 전화해볼까? 걱정했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종종거렸다가 이거를 2시간 내내 했잖아요. 제가. 근데 다른 사람이 했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잖아요. 몰랐어요. 그때는 나이 27에 결혼해서 뭘 알아요. 그때 상담 공부도 안 할 때고 몰랐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초긴장 상태로 있다가 오면은 올기만 해봐 막 이랬다가 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또 막 이랬다가 이제 근데 2시간 만에 우리 남편이 막 성큼성큼 그때 우리가 빌라 4층에 살았는데 성큼성큼 올라오더니 막 문을 열더니 우리 남편 사람 좋아하거든요. 저랑 반대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성큼성큼 문을 딱 열더니 너무 해맑은 웃음으로 오다가 그 기독교 서점 사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 이러면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온 거예요. 집에 제가 속이 터지고 뭐 이런 거조차 그때는 이제 무감각하고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뭘 한 것 같으냐면은 그때 제가 우리 남편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나를 또 아빠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라고 했던 그런 믿음을 제가 다 철수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엄청난 배신감까지는 아니고 엄청난 서글픔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다시 철커덩 제 마음을 걸어 잠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거봐, 누가 기다리랬어? 거봐, 누가 그렇게 사람 믿으래? 그러면서 저의 자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남편이 나중에 이제 핸드폰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죠. 막 전화해요. 여보 나 저 20분 있으면 도착해. 아니면 30분 좀 걸릴 것 같아. 같이 밥 먹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아들 딸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얘들아 빨리 와. 얘들아 빨리 밥 먹어 밥. 그러면 아빠 안 와요? 몰라 빨리 와서 밥 먹어. 일단 애들 막 밥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때는 제 행위가 그런 행동인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이 좀 철없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슬퍼요. 왜냐하면 그냥 만약에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제 관계 이미지가 저런 걸 알았더라면 제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보, 내가 저런 것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래서 좀 옳다고 할 때 이렇게 와주면 제일 좋겠어. 물론 못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그때 와주는 게 나는 너무 중요해, 여보. 부탁해. 라고 얘기를 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밑에까지 못 들여다보니까 그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무리 늦어도 전화를 별로 안 해요. 지금은 애써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잘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막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래서 관계 이미지를 잘 내가 파악하고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 교우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지금까지 끼쳐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끼칠 것이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또 나를 알아가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어떻게 단절을 관계에서 당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벼운 단절이 일시적 단절이고요. 좀 무거운 단절이 만성적 단절인데요. 가벼운 단절은 이런 거죠. 오늘 시험 못 봤어. 아이고 그러게 공부를 해야 잘 보지. 뭐 이제 이런 말 듣는 거. 피곤해. 가서 자. 배고파. 뭐 먹어. 몸이 안 좋네. 병원 가.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 병원 가.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어디 괜찮아? 이 말 듣고 싶잖아요. 어저께 피곤해서 잠을 좀 못 잤어. 왜 무슨 일 많아? 아유 어떡하냐? 이런 말 듣고 싶지. 자 가서.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시험 못 봤어. 그러면은 아유 그래 다음에 하면 열심히 하면 잘 볼 수 있어. 이 얘기 듣고 싶지. 그러게 공부를 안 하니 시험을 잘 보냐?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우리가? 제가 유치원 원장인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오늘 나 되게 힘들었어. 그러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랑 6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너는 말도 하지 마. 내 오늘 하루의 얘기를 듣기 전에 너는 말도 하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힘든 거를 그 친구한테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 친구랑 나랑 왜 아직도 친구일지. 왜 친구냐면은요. 그 친구랑 왜 아직도 친구냐면은 그게 저에게 만성적인 단절로 여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그 친구가 나한테 야야야 너는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그 아이랑 계속해서 만나는 이유는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수다를 떠는 이유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들어보지도 않고 뭘 가만히 있으래. 너는 맨날 가만히 있으래. 야야야 너 오늘은 네가 좀 조용히 해. 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그 친구랑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랑 저랑은 친구예요. 지금도. 그것이 일시적인 단절이에요. 어떤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예요. 그죠? 그 친구가 나보다 힘이 세지 않고 내가 그 친구보다 힘이 세지 않아요. 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누가 졸려 할 때 누가 가서 자. 그러면은 그런 말 말고 다르게 할 말 없어?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크게 물건 던지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요. 그죠?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떤 때는 너무 그럴 때 괜히 그럼 가서 자는 거 누가 몰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졸려서 어떡하냐라고 얘기해주면 더 좋겠어요라고 얘기해주세요. 일부러 더 그래야 이제 이것이 그 사람이랑 나랑 동등하다는 게 이제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알았어, 다음부터는 피곤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할게. 뭐 할지 안 할지는 뭐 그 사람 마음이지만 아무튼 예, 그러면 더 좋은 관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성적인 단절은 좀 달라요. 만성적인 단절은 한쪽이 월등하게 한 사람보다 힘이 세요. 나이가 많든지 실제로 힘이 세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크든지 아니면은 지위가 높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가진 것이 많든지 예, 힘이 달라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가서 자 이렇게 누르면 거기다 대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아니 뭘 얘기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거야 뭘 잔소리야 그러면 또 아유 그러면서 이제 또 어차피 내 말을 삭히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내가 피곤할 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또 피곤하네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유 또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거는 만성적인 단절에서 오는 영향이에요. 우리가 저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죠. 어떤 때는 그것이 회복이 가능한 수준인데 어떤 때는 힘의 차이에 따라서 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게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이제 그 성모병원에 갔다가 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그 엘리베이터 한 10명 정도 탔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한 60세 되셨을까? 한 40세, 35세 정도 된 아들한테 왜 어딜 갔다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병문안을 갔다 오시는 건지 뭐 어디서 체크업을 하고 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료를 보고 오시는 건지. 근데 그 어머니가 시간이 4시, 5시쯤 됐는데 어머니들은 항상 밥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야 우리 저기 이제 좀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 여기서 밥 먹고 갈까? 지하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많은데 엄마 지금 밥이 넘어가? 엄마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야, 뭐 아들내미가 뭐 엄마한테 그따위 말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을까?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야 오늘 저기 밑에 가서 밥 먹고 가자 이렇게 안 하고 밑에 가서 밥 먹고 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겠죠, 그죠? 힘이 다른 거죠, 그죠? 이 경우는 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아들이 힘이 더 센 거예요. 예, 엄마가 무슨 말을 잘 못해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엄마 가만히 있어. 아빠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도 가끔 해요. 예, 참 반성하는데 그럴 때 부모님이 야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아직도 힘이 있으신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 못하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점점 더 연약해질수록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횟집에를 갔는데 횟집에 바로 옆 테이블에 어떤 가족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주 어린 딸들 3명을 데리고 엄마랑 이제 같이 왔어요. 이제 외식을 온 거예요. 근데 그 첫째 딸이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겠어요. 어리죠, 그러니까. 근데 아빠랑 둘째 딸이랑 앉고 둘째 딸이랑 아빠랑 굉장히 친한가 봐요. 그러니까 막 그 둘째 딸은 아빠한테 막 기대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제 첫째 딸은 약간 애가 표정이 좀 어두워. 엄마랑 같이 앉아 있어. 막내는 어리니까 또 엄마랑 옆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첫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보 얘 어떻게 해봐. 얘 지금 당신 무서워서 이러고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면서 그 딸한테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아빠 옆으로.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약간 놀래서 긴장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천천히 돌아서 아빠 옆으로 갔어요. 가서 섰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왜 싫어해? 너 알지? 내가 너 왜 싫어해? 말해봐. 그러니까 그 딸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또 말해줘? 너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해? 할머니한테 왜 말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너 싫어하지. 아마 이제 친할머니한테 뭐 잘못 얘가 말을 좀 어떻게 했나 보죠. 버릇없게. 그러니까 너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내가 너 진짜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네 가. 그러니까 얘가 또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엄마한테 돌아왔어요. 그 엄마에 돌아오니까 얘가 이제 서름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또 아빠한테 애한테 왜 그래? 또 그러니까 그 아빠가 내가 뭘 그러더니 너 또 일로 와. 그러니까 그 딸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아빠 옆에 가서 이렇게 서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또 야 내가 뭘 잘못 말했냐? 왜 우냐? 그러니까 그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너 할머니한테 잘해 알았지? 네 가. 그러니까 또 그 딸이 이렇게 돌아서 또 엄마 옆에 가요. 이제는 눈물도 못 흘려요. 그러면 또 엄마가 또 아빠한테 뭐라고 할 거고 그럼 아빠는 또 나 오라고 할 거고 이게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딸아이가 거기서 그 아빠한테 아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딸아이가 엄마한테 아빠가 그렇게 할 때는 아빠 너무 싫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 못해요. 초등학교 1학년들 말 못해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아빠를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애들이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엄마 싫어하고 아빠 싫어할 수 있는 것도 애들이 이제 힘이 조금 생겼을 때 하는 짓이지 힘이 생기지 못한 아이들은요 대학 가서도 그렇게 못해요. 결혼해서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딸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빠에 대한 막 미움? 이런 것은 힘 있을 때 하는 거라니까요.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탓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탓하지 않고 누구를 탓해요? 자책을 해요. 자기를 탓해요. 내가 문제지.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감 없어지고 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교우분들이 다른 데 가서 잘하세요. 가정에서 잘해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요. 만성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살았고 그래서 수도 없이 나를 스스로 자책하고 살았고 높은 상사가 나를 야단을 쳐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쳐 그러면은 아니 뭐 그 사람 너 당신이랑 나랑 큰 뭐 차이도 없고 나도 뭐 가정 있는 사람인데 왜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높은 상사인데 못 그러시잖아요. 예, 힘의 차이 때문에 못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냥 말 조심해야지.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때 인간이 수치심을 느낀단 말이죠. 만성적인 단절을 경험할 때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과 수치심과 그런 것들이 다 생기면서 점점 더 자기가 자신이 작아진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다 혼내줄까요? 상대를? 왜 나를 그렇게 힘들었어 그때? 그럴 수 없는 사람도 많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못 그럴걸요 아마. 그런다고 그분이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한다는 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럴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공감해 줘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 내가 그때 너무 수치심을 느꼈구나. 내가 그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구나. 그래. 그때 그랬지. 지금은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내 스스로를 좀 위로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주면 훨씬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딱 원하는 만큼 원할 때 해줄 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라도 우리가 서로도 해야 하지만 나 스스로도 그때 정말 참 힘들었지. 우리 부모님이 일부러 저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저를 방임하신 건 아니겠죠. 정말 좋은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려고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왜 나를 두고 아빠 유학 갈 일이야? 아빠 혼자 그렇게 내빼면 행복해? 라고 제가 할 수 없잖아요. 해서 할 필요도 없고 어떤 면에서요. 그죠?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너무나도 많고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때 그렇게 기다리느라고 많이 아팠지. 많이 외로웠지. 얼마나 기다렸으면 나중에 기다리지도 못했을까. 어린아이가 참 버거웠겠다. 이런 것을 저 스스로에게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많이 해야 해요. 우리 스스로에게라도요. 자, 조금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저희에게는 조금 짧게 할게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때 상황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았지만 지금 그 상황 아니니까 내가 지금은 조금 더 힘을 내보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조금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완전히 좀 다른 분야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상처를 당해서 관계를 못하기도 하지만 상처를 당해서 관계가 좀 위축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연구는 어떤 분야면
인간이 원래는 관계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어떻게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연구는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이 연구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연구예요. 큰 한 축인데 관계를 공부하는 한 큰 축. 또 한 축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거는 신경 쓰지 말자. 근데 사람이 어떠냐면은 관계가 뭐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한 큰 또 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왜 잘 안 돼? 이 연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관계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계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저 이론을 접할 때 뭔 말을 또 순화해서 해야지 교회니까 무슨 소리지? 예, 이제 이 생각을 했죠.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제 이렇게 궁금해했죠.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근데 저 이론도 말이 돼요. 한편으로는 지금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선량한 주님의 자녀라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진짜 싫다. 내가 온갖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여기에 저 마시라고 물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물을 우리 한 모금씩 나눠 드시면 그 사람하고 바로 사이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우리 용인영락교회 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드시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먹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별로 그렇게 내가 정말 그 싫어하는 그 사람이랑은 그렇게 사이 좋아지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우리가 항상 못 배워서 못한다? 내가 결핍되어서 못한다? 이게 아니고 관계를 그냥 우리는 안 하고 싶은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막 내가 관계를 안 하고 싶은 이 생각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누구 탓이야? 저 사람 탓이지.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관계를 그러면 너무 싫으면 관계를 포기하면 되죠. 아니 뭐 사람이 이혼도 하고 사는데 부모 자녀 간에 뭐 호적도 파는데 진짜 싫으면 안 하면 되죠. 안 할 수도 있는 안 할 수도 있죠. 아닌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게 싫으면 관계 포기하세요. 아니면은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요? 더 좋게 만들수록 노력을 해볼까요? 사람들이 둘 다 싫다 그런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마음은 관계를 그냥 유지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관계를 선택해 보자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관계를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관계를 일부러 한번 선택해 보자. 제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선택해 보자라고 이제 마음을 우리가 먹고 싶잖아요. 대부분 우리 먹어왔고, 그죠? 또 교회 내에서 공동체가 그래야 또 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관계를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지. 그러니까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예, 그냥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돼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그러니까 그럴 때 저 사람이랑 관계를 잘 하고 싶은데 현상 유지 아니고 관계를 포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관계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뭘 할까? 상대가 변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까? 기약이 없어요. 저거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아니면은 상대를 내가 변화시키자. 좋아. 저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변하고 싶을 때 변할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저분이 정말 달라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약이 없어요. 저 두 가지가 다 되면 너무 좋아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저쪽에서 노력해주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저게 되리라는 보장이.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김새죠. 그죠? 에이씨, 또 나야? 또 내가 노력해야 돼? 지금까지 한 것도 부족해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거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내가 변해야 돼? 아니에요. 나도 교만했기 때문에 나도 변해야 돼. 일 맞아요. 조금 맞아요. 근데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저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기약이 없고 저거는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죠? 내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나는 그래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저것도 잘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계속해서 남 탓을 할까? 아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겨먹었을까? 저 인간은 뭐가 문제여서 안 될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웬만하면 알아듣겠네. 왜 저게 안 될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하시기보다 또 이것도 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부족하지. 내가 안 되지. 내가 이러면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러지. 너무 자책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관계에 도움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보다는 뭘 해야 되냐? 자기 책임, 내 목,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탓을 하는 것과 내 역할을 하는 건 다릅니다. 네. 아이고,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가지고 막 이거는 내 탓이에요. 나도 하나도 내가 뭐 그냥 바보 같은 것이 이런 내 탓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하시기보다는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또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오늘부터 한번 관계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두 가지 다 하세요. 하나, 내가 지금까지 관계가 어땠을까? 내가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을까? 내 관계 이미지와 내 단절 경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스스로 위로도 하고 스스로 수용도 해주고 다독여도 주고 격려도 하고 이것도 하세요. 또 하나는 무조건 관계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무조건 그게 크게 위협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면 내가 한번 관계를 일부러 내가 그냥 무조건 내가 관계 선택하고 간다. 내가 저 사람이랑 무조건 내가 관계 잘해본다. 내가 마음 먹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전에 마음이 다 생기면 그 다음에 관계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많잖아요. 내가 마음이 생겨야 내가 저 사람이랑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웬만해서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 사람이랑 관계를 잘한다. 이렇게 먼저 선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숨을 잘 쉬셔야 돼요. 네, 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렇게 숨을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기라고 생각하시고 숨을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특히 불편한 관계 앞에 가서 특히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 그 상황에 가서는 내가 숨 한번 크게 심호흡하고 관계를 선택하자.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게 크게 위험한 관계가 아닐 때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막 엄청 위험한 관계인데 그래도 관계 잘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마음을 좀 먹으면 관계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인간관계가 될 것 같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관계에서는 해야지. 이런다고 안 돼요. 내 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심호흡을 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호흡을 해야 사람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내 몸 안에 이게 들어와야 호흡이 들어와야 그래야 정신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선택하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호흡 한번 같이 해볼까요? 깊게 심호흡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호흡만 여기서 까딱까딱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발끝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내 온몸을 관통하도록 생기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몸이 긴장이 좀 풀리고 좀 이완이 됐을 때 생각하시는 거죠. 관계를 선택하자. 관계를 맺자. 인간관계를 선택하자. 이거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생각과 몸이 이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막 긴장한 상태로 그래서 오늘 그때 힘들었겠네. 그때 그래서 어떡하냐? 오래 못 가요. 그건 내 진정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생기를 불어넣고 다시
그러고 나서 관계를 하자, 인간관계를 선택하자라고 하고 이제 관계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저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 강원도 고성에 계시는 할머니인데 저 할머니께서 밭일을 하시는데 저렇게 막 꽃모자, 막 빨간 립스틱, 막 꽃무늬 원피스 막 이런 거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PD가 할머니 밭일 가시는데 왜 그렇게 꽃 치장을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우 밭일을 이렇게 하고 가야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막 밭일 가는데 막 2시간 동안 막 치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밖에서 막 빨리 나오라고 막 경운기를 막 이걸 시동을 걸었다가 막 뺐더만 이제 막 할망구 빨리 나오라고 막 그랬더니 막 할머니가 또 웃으면서 잠깐만 기다려요 막 이제 이러면서 할머니가 또 막 치장을 하고 가서 밭일을 하고 오시는데 저 할머니가 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마당 한가운데 다 꽃이야. 근데 막 그 PD 양반한테 막 빨리 오라 그러더니 이 나무 좀 찍어보라고. 왜요 할머니? 이 나무 특별한 나무예요? 그 할머니가 저 나무 우리 둘째 며느리가 시집 올 때 패백 때 던졌던 밤인데 내가 그거 심었더니 이렇게 났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세상에 이렇게 밤이 너무 그때 토실토실하고 좋잖아요. 패백 때 던지는 그 밤은요. 그래서 그거를 막 까만 비닐 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오셨는데 할머니가 치장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밥도 잘 못하시고 좀 살림이 좀 어설프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이제 쑤셔 놓으신 거죠. 나중에 1년 정도 뒤에 뭐가 까만 비닐루가 어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이렇게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밤이? 예. 우리 역시 용인 영락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으셔서 우리 싹이 났다고 하시는데 저 같으면 이제 썩었다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걸 보고 사람을 싹이 났다고 볼 것이냐 썩었다고 볼 것이냐 이거에서 판가름이 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썩었다고 보지 않으시고 싹이 났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죄인, 그죠? 사랑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죄인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사랑받는 죄인. 근데 구약과 신약이 있는 이유는 신약에서 사랑받으면 조금 더 방점을 찍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지만 사랑받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싹이 났다고 봐주신 거구나. 썩었다고 봐주지 않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계, 생기 그러고 나서 저 사람 지금 내가 잘 안 보이지만 저 사람 안에도 싹이 나고 있을 것이야. 싹이 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관계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를 동반하는 것이지.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음의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라는 어떤 신앙감까지 같이 더해서 우리 더 풍성한 나의 상처까지 다 안아주고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관계까지 또 더 풍성하게 맺는 그런 용인 영락교회의 우리 교우위원회와 교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잘하지는 못하지만 배우고 기도하며 잘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우위원회를 섬기는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우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총무로 주형주 지사님이 섬기고 계시고 경조부는 부장 박용훈 집사님과 총무 조성춘 집사님과 강경자 권사님, 부총무로 손종호 권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친교부는 1부장 설봉환 집사님, 2부장 이동건 집사님, 총무 황대 집사님, 허성자 권사님, 부총무 황태희 집사님, 진순영 권사님, 그리고 김철규 장로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위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조부 부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손정호 권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교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맡은 자리에서 직분 잘 감당하는 교우위원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